다시 합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정경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일단은 구약의 정경을 정하기 전에 정경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영어의 정경을 가리키는 캐논은 헬라어 카논에서 나왔는데, 이 카논은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자입니다. 자, 길이를 재는 자. 그래서 이게 몇 센치냐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눈대중으로 이거 한 20cm 정도 되나요? 20cm 길이가 뭐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몇 cm인지는 자를 갖다 대면은 이게 몇 cm구나 하고 나오죠. 저 자도 원형이 기준이 되는 자가 영국에 있고, 이런 것처럼 이것이 원래 자라는 의미에서 기준, 척도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됩니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 또는 기독교 신학을 재는, 그것이 올바른가 잘못됐는가를 재는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되는 책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할 때 원래 의미가 이제 사실은 이 캐논을 번역한 정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거기 벌써 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서오경 책. 네. 그 올바른 책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그 의미가 번역되는 거죠. 근데 이 캐논은 올바른 책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 한문 표현으로 넘어오면 기준이 되는 책들. 그러니까 이게 몇 센치냐 하는 것도 있지만, 아모스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다림줄이라는 게 있죠.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그건 원래 목수들이나 석공들이 쓰는 거예요. 담을 이렇게 쌓을 때 쭉쭉 쌓는데, 이게 담이 똑바로 쌓여져야지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쌓으면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수직으로 쌓여졌는가를 끝에 추 달아가지고 실로 해갖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가 기울어졌는지 아닌지를 보잖아요. 그것도 기준이에요. 그 다림줄도 하나의 척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 신학적인 것을 얘기하고, 또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똑바른 것인가, 구부러진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상적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척도,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정경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이라는 표현과 정경이라고 하는 표현 사이에는 뭐 섞어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의미의 차이는 있어요. 자, 성경은 뭘까요? 한문 표현대로 하면은 거룩한 책. 거룩한 책인데, 우리가 아마 이 책 하던 쳤던 1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블리아. 그렇죠? 비블로스, 헬라어 비블로스, 책이다. 원래는 그냥 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되어 가면서 기독교 안에서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거룩한 책. 모든 책이 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원래 의미는 책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가 성경 또는 성서, 앞에 거룩하다를 붙이죠. 그러니까 성경 내지는 성서라는 그 용어는 그 책이 거룩하다, 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 쪽으로 의미가 더 부여된 것이고, 정경이라고 할 때는 그게 뭐 거룩하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책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의미가 조금 갈라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셨겠지만 이 정경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요. 그럼 우린 당연히 성경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지. 근데 우리가 성경 부분에서도 봤잖아요. 뭐 에티오피아의 어느
기독교 소규모 교단은 어떤 책, 뭐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그 사람들의 정경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권 정도의 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경이 63권이 되겠죠. 우리하고 정경이 달라요. 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디인가에 속한 사람이 우리 정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랑 똑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카톨릭 사람이 정경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외경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정경이 있어요. 정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책. 근데 이제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63권짜리를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정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빼기 하는 교단도 있어요. 같은 기독교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하는 교단도 있죠. 이게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은. 그러니까 정경이 있고 외경. 이 외자는 바깥 외자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포크리파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한문으로는 외경, 바깥 외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정경의 기준 바깥에 있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경이고요. 외경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경은 거짓 위자를 쓰는 거예요. 가짜 책. 푸슈데피그라피라고 해가지고 가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책이라는 거는 책이 아닌데 책인 것처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저자를 가짜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외경 위경에 대해서도 여기 책이 있어요. 볼 건데 예를 들면 뭐 신약 위경 같은 경우는 뭐 베드로 복음서.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베드로가 썼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가짜 책이에요.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써놓고 이것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베드로 복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것 정경. 정경 바깥에 있는 책 외경. 그 다음에 가짜 책 위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정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다 같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외경도 마찬가지죠. 로마 카톨릭 처치는 이 정경에다가 외경을 집어넣습니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라는 것을 집어넣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외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정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좀 다르다는 걸 인정하니까 제2정경 이렇게 부르요. 그러면 66권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더 많죠. 한 6, 7권 정도 될 거예요. 그 외경.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용, 카톨릭용이 따로 나와요. 개신교용에는 이게 없어요. 구약하고 신약만 있어요. 근데 카톨릭용은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위경이에요. 그러니까 외경을 제2정경으로 부르다 보니까 위경을 끌어올려서 이걸 외경이라고 불러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단어 쓰는 용어는 같은데 가리키는 책들이 다른 거예요. 나는 위경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 사람 로마 카톨릭 사람도 위경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위경은 이 위경이고 로마 카톨릭 사람이 위경하면서 얘기하는 건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속한 사람하고 뭐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기회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계 안에서나 이제 나중에라도 이렇게 이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용어가 이제 차이가 나도록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외경은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이 영국 성공회에서 이것을 정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건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82페이지 바로 뒤에서 82페이지 중간쯤 보면 영국 성공 예컨대 영국 성공회는 그것을 그들의 성부집에 포함시키고 있다. 교회에서 생활의 모범과 행동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교리를 만드는데도 적용되어서는 안 돼. 여기 이제 그것이라는 게 외경이에요. 외경은 그냥 경건서적처럼 읽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 교리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기준이 아니다. 요게 영국 성공회에서 명확하게 먼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개신교도 거의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외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외경 읽는 거 나쁘진 않아요. 이제 구약 외경도 있고 신약 외경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얘기해요. 그냥 경건소설 정도? 경건소설 또는 경건서적. 그런데 경건서적을 가지고 교리의 기초를 삼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건서적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좋은 책이고 고전이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 기존의 성경을 기초한 교리에 무언가를 더 추가한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연옥설 있잖아요. 연옥. 천국, 지옥. 근데 천국,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옥에 대한 얘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정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외경에는 나와요. 아, 외경이가 연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어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개념, 그러니까 외경의 근거가 될 구절이 외경에 나와요. 제가 단어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외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경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야 자기들이 주장하는 연옥이 성경에 근거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외경을 빼버리면 66권 성경 정경 가지고는 연옥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외경을 정경 속에 집어넣고 이름을 제2정경 이렇게 해서라도 연옥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외경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기준이고 척도가 되는 책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책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쓴 신앙서적도 경건서적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거는 너무너무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무시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직통계시 목사님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황을 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그 성경에 붙여 넣어야 돼야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라고 붙였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 넣어야죠. 근데 이미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 여기다 더 붙일 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면, 추가적인 66권에 추가되는 계시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주관적인 계시와 객관적인 계시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성경의 영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감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영감은 어디에만 해당된다? 66권 정경의 기록과만 관련해서 되는 게 영감이다. 오늘날 어느 목사가 나도 지금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얘기하는 거야. 그 영감은 이 영감이 아니란 말이야. 그 영감이 아니고 땡감이죠. 그래서 그런 계시, 그거 다 이렇게 받아 적고 읽고 외워라 이러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 말씀. 글쎄, 뭐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단정적으로 기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그냥 개인적인 것과 공동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상황에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니까 너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지만 같이 간 동료들은 못 듣고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확실하게 너가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자신만의 체험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끄집어내서 어떤 모임에 가서 얘기하면서, 뭐 제가 흔히 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하고 길 가다가 뭐에 턱 걸려서 넘어졌는데 돈다발이 있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어딘가 목교회 집회에 가서 그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저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걷다가 돈 보따리에 걸려 넘어질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그게 맞아요? 아니요. 그건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일단 판단 보기. 100% 맞아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공식적으로 끄집어내서 공식적인 원리로 만약에 주장한다면 저기는 100%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이 그 체험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뭐 요즘 예수전도단 대표가 그분인 것 같은데, 문희근 씨라고. 그분이 책 쓴 것 중에 그게 읽어보진 않았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전도는 요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삐딱한 그런 게 있긴 한데, 원래 예수전도단이 조금 시작부터 조금 그런 성향은 있었어요. 외국에서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YM 이렇게 하는데 YM이 아니고 YWM이에요. YWM.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예수전도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뭐 전도하러 갔는데 CCC에서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거지전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영상이 휙 지나갔는데 하얀 배가 보여요. 그럼 하얀 배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주장해요. 영상은 안 찍어. 근데 그 책에 보면 다 그렇게 지나간대요. 그 사람들은. 예수전도단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뭐 어느 교회가 보여요. 그럼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냐. 그러니까 이런 은사주의, 신비주의적인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넘어가고 오늘 구약의 성경을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왔는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 외경 얘기했잖아요. 성경 외경.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 얘기하다가 맞죠. 그래서 정경은 66권으로 완결됐어요. 네. 더 이상 거기에 추가시키면 안 돼요. 네. 오늘날 어떤 목사, 어떤 세계적인 뭐 누가 와도
영감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신학이. 그리고 뭐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는 내적인 음성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계시나 영감이라고 하는 쪽하고는 조금 달라요. 섭리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성경 시대에 나오는 모세나 뭐 선지자들처럼 나도 그렇게 계시를 받았어. 나도 이 시대의 선지자. 웃기지 말라고. 이 시대의 선지자 없어요. 어디 가서 본인이 스스로 내가 선지자인데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 이런 거 뭐 광고하고 어디 집회에서 그런 거 다 가짜예요. 제가 100%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가짜예요. 가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아요. 이 기독교 교통신문 이 시대의 선지자. 아니요. 이 시대의 선지자 없어요. 뭐의 선지자? 물론 이제 제가 이 시대 사람으로 가장 존경하는 A.W. 토저 같은 분은 이제 20세기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긴 했어요.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선지자지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선지자들처럼 하나의 말씀을 그렇게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의미지 이 사람이 구약시대에 있던 신약시대에 있던 그런 선지자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광고에 요즘만 그런 건 아니에요. 훨씬 오래됐지만 광고에 뭐 우리 시대의 선지 아니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정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다. 다른 건 갖다 붙이지 말아요. 그리고 여기 82페이지 밑에 이거 중요한데요. 그러면 정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정경은 어떤 기준으로 정경에 포함되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정경과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다른 이제 뭐 개론서, 구약 개론서라든지 신약 개론서 이렇게 읽다 보면 정경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 글을 쓴 사람 또는 그 책 이게 정경과 관련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쓰여졌느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정경이 어떤 회의에서 또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됐다, 결정됐다. 이 표현 쓰면 다 틀린 거예요. 선택, 결정.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것 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과목 실라부스에도 소개했지만 박창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성경 정경의 형성이라고 하는 책, 이렇게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그분 입장은 정경이 선택됐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정리는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해놨지만 거기서 얘기한 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책을 우리한테 공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못 공부하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정경을 수납했다, 추인했다, 받아들였다. 추인은 나중에 인정했다. 주인.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정치 쪽이나 뭐 경제 쪽이나 그쪽 용어예요. 주인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형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군인들이 각 이렇게 전쟁터에서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위에다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 돼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전투를 하든지 뭘 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니들 명령대로 안 했어? 이렇게 안 하고, 그래,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도 원래는 위에 얘기해서 허락을 받고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상황이 그래서 내야 돼. 그러면 다 지출하고서 추인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추인.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정경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정경을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람이 기준을 세워서 자기 기준에 맞는 것은 정경 목록으로 넣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정경 목록에서 빼내고 해서 결정하는 거죠.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이동진 씨라고 대사, 엠베서더,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 대사 출신인데 이분이 몇 권 번역한 책 중에 숨겨진 성서라고 3권짜리 이렇게 두꺼운 거 3권짜리 숨겨진 성서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거 사실 읽지 마세요. 그건 대부분 위경이나 영지주의 문서들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읽으면 안 되는 책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게 윌리스 반스톤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편집해 놓은 책을 이제 그분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편집한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자, 기독교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책들이 쓰여졌거나 그 책들이 읽혀진 비슷한 시기에 그 책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 외경이라든지 일경이라든지 영지주의 문서라든지 이런 다른 책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왜 그 많은 책들 중에서 66권만 정경이 되었겠느냐? 교회가 자기의 신학과 신앙과 교회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한 책들을 정경으로 선택을 했고 자기들의 그런 입장에 위협이 된다거나 문제가 있는 책들은 정경에 집어넣기를 반대하고 그 책들을 배척했다. 여기에 그렇게 배척당한 책들을 모아놨다. 이 책들을 읽어보면 왜 기독교회가 이 책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참 유용할 만한 단어를 써갖고 근데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경이 사람들이 결정했다. 교회가 결정했다.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성도들 끌어가는데 이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지지해는 이런 책도 읽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책들만 정경으로 하고 회의에서 뭐 다른 거는 정경이 집어넣을 수 있는 집어넣으면 권위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배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독교회가 순전히 자기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위해서 책들을 그렇게 분리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정경을 선택하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이것도 제가 그 실라부에서 나온 건데 R.L. 해리스가 쓴 성경의 영감과 정경 개혁주의 신흥협에서 꽤 오래전에 번역된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건데 요즘도 새로운 책들이 나오니까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읽은 것 중에 이 영감과 정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저는 그 필독서로 제시하고 싶어요. 꼭 물론 거기도 조금 우리가 뭐가 영감과 성경의 영감과 정경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거기에 있어요. R.L. 해리스. 이제 뒤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조금 걸러낼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이분은 이제 복음주의적인 학자이긴 한데 조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정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정경을 하니까 모세오경을 예를 들어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과 모압 평지 그 어간에 창세기부터 책을 썼겠죠. 어느 것부터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어쨌든 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겠죠. 그러면 이제 아를 해리스가 잘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면 정경은 쓰여질 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요. 이거 쓰고서 모세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인정 좀 해줄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책이 쓰여졌을 때부터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책이 딱 쓰여지면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야.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선택한 게 아니고 결정한 게 아니고 인정. 네, 처음부터 인정하고 수납하고 인정하고 네. 그래서 자세한 과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쭉 지나오다 보니까 모세 오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쭉 지나오다 보니까 선지서가 하나님 말씀, 성문서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보니까 구역 24권 유대인들을 말하면 24권 또는 22권이 정경인 거예요. 그렇지 어떤 회의에서 우리가 정경으로 무슨 책 할까? 이거 넣을까 뺄까? 이런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 그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 아니 신약 말고 구약인데요. AD 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된 다음에 그 유다 랍비가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학술 도시죠. 얌니아라고도 하고 야브네라고도 하는 그곳에 이제 말하자면 대학을 세운 거예요.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연구기관을 세우고 거기서 얌니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을 보시면 조직신학 책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아마 교회에서 된 책이 나올 거예요. 다 구약 정경은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고 네, 그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야? 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들 가운데서도 조직신학 교수님이 하면서 구약 정경은 얌니아회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가르치대요. 저도 신대원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이런 그런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계속 파고 페이퍼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얌니아 회의에서 여기도 나오지만 가장 늦게까지 정경으로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 논의가 됐던 책이 8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5권의 책들이에요. 에스겔, 잠언, 아가, 전도서, 에스더. 이게 뒤에 가면 또 나와요. 5권의 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책이 조금 수상하다라고 하는 논의는 있었어요. 에스겔은 일단 내용이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학자들이 에스겔 이 사람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환상만 보고. 그래서 에스겔서를 조금 수상하게 보고 잠언은 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잘 솔직히.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얘기지 이게 무슨 정경에 들어올 만한 책이 아니라고 봤고 전도서는 너무 회의적이야. 끝에 12장 가면 하나님 기억하라 이게 나오지만 그 앞에 내용들은 다 헛되고만 나오니까 전도서도 이게 너무 회의적이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앙적인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주의적인 책. 마틴 루터가 에스더서 아주 싫어했어요. 너무 유대주의적이에요. 근데 뭐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적이라고 해서 싫어하지는 않았겠지만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은 공동체가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구원을 받아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게 됩니다. 그럼 그냥 이야기. 그래서 이런 5권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얌니아 회의에서도 그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얌니아 회의에 대한 얘기가 우리 이 교재에 나오는데요. 97페이지에 보시면
둘째 단락 넷째 줄 보면 얌리아, 여기 얌리아 총회라고 했는데 마감이 안 됐다, 뭐 논의했다, 그중 일부는 얌리아 총회의 논쟁을 통해서 정경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은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얌리아 회의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얌리아 회의에서 뭘 했느냐? 아까 말한 5권의 책에 대해 논의는 했어요. 논쟁은 했어요. 근데 이 논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 책들을 정경에 넣을까 말까, 그래서 요거는 정경으로 넣자, 이게 아니고 이 책들이 이미 정경인데 이것들이 왜 정경에 들어갔지 하는 논쟁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정경에 들어가 있지 하는 논쟁을 한 거지, 이게 정경이야 아니야 이거 넣을까 말까 이걸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와전이 돼서 얌리아 회의에서 이 책 몇 권의 책들이 정경으로 결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확대돼 가지고 구약 정경이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됐다 하는데 아니에요. 뭘 모르는 말씀. 얌리아 회의에서는 정경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왜 정경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글을 쓴 분이 잘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줄 랍비 문헌들을 보면 여러 다른 정경적인 책들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학문적인 반대 의견들, 논쟁들이 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는 상당히 일찍 정경에 선지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도 여전히 이게 왜 선지서에 들어가 있지, 내빔에 들어가 있지 하는 논의를 했지, 에스겔은 정경이 아니야 그 논의를 한 게 아니에요. 왜 들어갔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얌리아 회의를 얘기할 땐 그 얘기를 해요. 이 책이 그 책을 읽는 사람의 손을 더럽히느냐 더럽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에스더, 아가, 전도서 이런 책들을 읽으려면 두루마리 이렇게 잡아야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이 잡은 손이, 사람의 손이 더러워지느냐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예요. 그 책을 잡고 읽었는데 손이 더러워진다면 이 책은 정경인 거예요.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이 그 책을 만지면 더 부정해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정부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부정해진다면 책이 더러운 책이고 나쁜 책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손이 부정해진다 그러면 그 책이 정경, 거룩한 책.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합니다. 이 정경에 들어가 있는데 왜 정경에 들어가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한 것이 결정을 한 점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아까 말한 R.L. 해리스나 박창환 교수의 책들을 보면 박창환 교수 책 보면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82페이지 밑에 어떤 것을 정경으로 삼을지를 판단하는 기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정보가 얼마나 유익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읽고 선호하고 높게 평가했느냐. 박창환 교수의 책에는 이런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래되고 또 구약 정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쓰여져야 한다 그런 주장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책들 꽤 있어요. 다니엘서의 일부분, 에스더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안 쓰여 있으니까 정경이 아닐까요? 아니요.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경이 형성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정경, 구약 24권이 정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책들이 정경이 됐을까를 사후에 추론해보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워낙 이 시기가 길고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정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해리스 책에 보면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건데 신약 정경의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이거나 사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쓴 책들이 신약 정경에 포함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사도고 마가는 사도가 아닌데 마가는 베드로를 대변하는 인물, 사도적인 인물. 누가도 사도가 아니지만 바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거나 사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정경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신약의 기준을 구약에 적용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들이 쓴 책이 정경이 되는 기준이 됐다라고 그런 주장이 거기서 이제 추론으로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얘기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쓴 이분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저자가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 선지자예요? 다윗 선지자예요? 다니엘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사후에 추론하는 것이다 보니까 공통점을 뽑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디에도 정경 결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추정하고 이거 아닐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아렐 해리스 쪽 책이고 박창환 교수 책은 훨씬 더 멀리 와서 사람들이 많이 신약 정경 같은 경우 보면 바나바 사신이 기존의 정경에 있는 책보다 훨씬 더 많이 익혔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정경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정경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득권 때문에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 선호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경의 첫 출현 부분 보시면 이거는 일단은 모세오경이 시기적으로도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비평주의자들은 모세오경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주장해요. 선지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관이 너무 고등한 신관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윤리나 뭐 이런 거 배우면은 종교에 대한 내용도 잠깐 배우는데 종교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최초의 종교는 뭐예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조상 숭배,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 국가신 숭배, 그 다음에 다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 이렇게 해서 유일신론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면 가장 오래된 책인데 유일신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종교 진화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모세가 썼다고 하면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렇게 고등한 유일신론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유일신론은 8세기, 9세기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지서에도 유일신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세기, 9세기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8세기, 9세기 예언자들에 의해서 고등한 유일신론이 만들어졌고 그 유일신론에 의해서 모세들이 다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그걸 썼나?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이제 그 이후 사람이 썼 이게 이제 비평주의자들의 입장인데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진화했다는 것은 진화론에 근거한 하나의 가설일 거고 오히려 성경적인 입장은 종교 태화론이에요. 유일신론에서 다신론으로 태화된다고 하는데 그 총신대에서 나온 유만한 책인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의 기원과 역사인가 홍치모 교수님 관해서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책,
그 퇴화론, 종교 퇴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그런 그쪽으로 얘기하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종교가 오히려 퇴화해 갔다. 유일신론인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알신, 엘 이렇게 해서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죽이는 그런 식의 이야기, 여자신 만들어내고 이렇게 오히려 유일신론에서 다신론으로 이렇게 퇴화된 것이 진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입장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먼저 형성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오해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의 형성을 얘기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토라, 네비, 케투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가장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네빔이 형성되고 마지막에 성문 케투빔이 형성됐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저도 보통 그렇게 가르쳤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순서대로 됐다고 하면 연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신약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니엘이 선지서에 들어가 있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성문서에 들어가 있어요. 선지서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은 선지자인데 왜 다니엘이 쓴 책이 선지서에 안 들어갔을까? 라고 할 때 비평주의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미 네빔은 끝났다. 네빔이 마감됐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 언제 쓰여졌길래 우리가 알기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연대 순서로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다니엘은 에스겔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동시대인데 왜 에스겔서는 선지서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서는 안 들어갔을까요? 비평주의에서는 다니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고 봅니다. 훨씬 그로부터 한참 몇백 년 지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구약 중간 시대 헬라가 막 힘을 쓴 그 시대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네빔은 끝났고 케투빔은 훨씬 더 뒤에 쓰여졌는데 다니엘서도 훨씬 더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미 네빔은 완성이 됐으니까 못 집어넣고 그래서 성문서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책에서는 잘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정경 형성을 얘기할 때 토라, 네빔, 케투빔 요 순서대로 형성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50%는 동의하고 50%는 아직 동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토라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네빔과 케투빔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결정되지 않았겠느냐.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가면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결정되면서 이분도 이제 그 부분을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빔과 케투빔이 비슷하게 가면서 비슷한 시기에 결정됐을 것이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네빔의 뭐가 들어가고 케투빔의 뭐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가서 마카비 시대에 이게 확정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 시대까지 보지 않아요.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쯤에 마감됐을 거라고 합니다. 포로 귀환 후죠. 직후. 이 부분을 쓴 분은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쯤.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AD 300년쯤에 70인경이 번역됐는데 이 70인경에 외경도 들어가지만 이미 구약성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저는 그 전통은 이미 더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쯤에 저는 형성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되느냐 할 때는 가장 마지막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는 뭐로 끝나요? 여호야김인가요? 포로를 잡혀갔던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대접받았다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 책은 아무리 빨라도 그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에는 쓰여질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직후에 쓰여졌겠죠. 근데 역대기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을 보면 시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그 내용들이 정리해서 책으로 나오던 시기 이전에 성문서가 마감됐다.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그 책들이 쓰여진 후에 마감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잠정적으로 에스라 시대라고 보는데, 이거 너무 늦게 하면 비평기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서도 헬라 시대에 쓰여졌고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85페이지 둘째 단 셋째 줄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같은 짧은 문서는 그것을 포함하는 긴 분량의 책으로 성립장하기 전에 이미 정경적인 것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언약서죠. 언약의 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쓰여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세오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분은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쓴 것처럼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좀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쓴 건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20장쯤 가면 죽거든요. 사무엘 하루 어떻게 사무엘이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사무엘이 붙었지만 사무엘이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 돼요. 유대 전승들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전승들 가운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초대 교부 중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썼다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원래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번역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뭔가 잘못 알고 글을 쓰는데 틀린 내용을 정보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탈무드에는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썼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좀 가려서 받아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네빔과 케투빔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졌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네빔과 케투빔이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순차적인 형성에 대한 얘기는 90페이지 보시고 92페이지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다니엘 얘기도 여기 나오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94페이지부터 보시면 예언서와 성문서의 마감 이렇게 하면서 예언서와 성문서가 별개로 구분된 것은 BC 165년경이다.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카비 시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마카비가 한 것은 그 책들이 이미 정경으로 결정된 그런 책들을 수집한 정도로 저는 보고요. 정경이 결정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 정경, 히브리 성경 이렇게 한 것은 에스라 시대라고 보고, 마카비 시대의 마카비가 한 것은 이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모았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리아 회의에 대한 얘기 97페이지에 나오니까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AD 300년 정도쯤에 70인역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초대 교회에 의해서 기독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져.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 성경이 AD 약 100년에서 200년에 결정됐다고 한다면 70인병은 그보다 100년 전에 결정이 됐고, 그리고 더 늦게는 뭐 얌리아 회의까지 이렇게 오면 이 부분의 저자도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회는 정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어쨌든 모세우경이 먼저 되고 토라가 되고 레위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 거기에도 뭐 대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토로기까지 다 있잖아요. 케투빔에는 토로 이후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돼서 에스라 때쯤 결정이 된 것 같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 때문에 신약 4번 그 부분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앞부분에 그거 조금 하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 한 시간밖에 못해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신약의 정경에 대해서. 신약 정경 지금 이 책의 분량은 상당히 적어요. 적으니까 뭐 잘 됐어요. 신약 4번과 정경 그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다음 주에 그러면 26일 날이 아니라 28일 날 하시면 목요일입니다. 제가 여기 이 사람 목사님하고 확정을 해갖고 카톡을 올릴게요. 확실하게 목요일 날. 제가 성함을 몰라갖고 목요일 날 시가서 하시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누구요? 박주열 교수. 박주열. 네. 또 박 목사님이 저기에서 강릉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 화요일이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연세고 해서 그래서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 수업이 화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자, 오늘 요셉 형제가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학교를 불러주시어서 이 시간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배운 것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성경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끈으로서 성경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는 기님이 교수님의 이끄심을 축복 내려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저희를 가르칠 때에도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